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크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박해, 그리고 욕설, 그리고 중상모략,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지난번 시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사역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의 목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경력과 이력과 또 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약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그때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도 자신이 자칫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말과 지혜의 탁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말과 지혜를 바탕으로 참으로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조심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서울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백석 총회장 장종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사랑의 교회 오정현,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장인 배광식,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전두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두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수만 명씩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가 자기 영광에 취하여 세속적인 인정을 받으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세속의 것들을 이용하려 애쓸 때 교회는 단지 세상으로부터 하늘을 감추는데 성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사탄의 시스템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육체적 박해 그리고 욕설에 이어서 세 번째 형태의 박해는 거짓 고소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초기 교회, 1세기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초기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시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잡신을 모아놓은 만신전이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잡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 잡신들의 신전을 건설해놓고 그 앞에 가서 그 잡신들을 경배했습니다. 이 수많은 잡신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신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띄는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잡신 체계에 순종하지 않고 이 잡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참으로 불량한 반동 집단으로 지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복음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하는 것이 우리 면전에서 하는 독설이라면 이 악한 말들은 주로 우리의 뒤에서 하는 뒷담화 욕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헐뜯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욕했다고? 식충이라고.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대하였다면 오늘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예상되고 또 어떤 고소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방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널리 퍼져버릴 기회가 있고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그것을 대충 믿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중상모략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것은 우리의 평판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시찰회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서 식탁을 마주 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자리에 와 있던 모 교회, 모 장로가 불평처럼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 좀 내보내야겠는데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또 다른 장로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아무것도 아닌 걸. 간단해. 뭔데? 그 목사가 7개 범했다고 슬쩍 소문 한 번만 퍼뜨려버려. 7개가 뭔지 아시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 한 번만 살짝 퍼뜨려버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가 약한 사람은 다 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제가 목사, 장로 딱지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소문 퍼뜨리면 사실과 상관없이 절반은 믿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못 견디고 나갈 것이다. 이런 중상모략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비방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 내려주신 사람에게 사람들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주님을 위해 저주받는 것보다 주님이 내려주신 복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복 내려주신 우리 머리에 저주가 떨어질 때 스스로를 심각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처음 두 가지 복은 우리 자신의 불의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어지는 그 다음 5가지는 우리가 의를 찾고 반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8번째 복의 2번째 대목에서도 나 때문에 라는 말로 동일한 진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 또는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에게 퍼붓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된 사람의 특징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받고 싶은 멜류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멜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관을 만들어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게 주듯이 그걸 씌워주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네가 걸었던 그 길이 옳았어. 그에 맞는 길이었어. 그걸 인정하시는 것이 의의 멜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그런데 네가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 애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필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한 그러한 박해는 그러나 즐거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행복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어도 산다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함을 위한 고난의 특권, 즉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특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16절, 19절에서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 당할 것이다. 너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주를 쥐어 패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진정한 적개심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적 삼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표적이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쥐어 패는 거다, 그런 말. 사탄의 큰 원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멸시와 공격을 받을 때 진정한 관역은 우리가 옹호하고 모범을 보이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교도 로마, 무신론적 공산주의, 아니면 단순히 세속적인 우두머리들이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표준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타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당선 감사 예배 드려주는 목사들에게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님의 의로움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자 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지상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몇 날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 아주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죄가 있고 흠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모두 다 진흙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자주 죄를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런 때 후시가 좀 이런 거 하는 거.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그는 의롭고 선하다고 자처하지만 그가 한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모두 죄가 있고 불안전할 때 자신의 죄가 별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무리에 섞여 살고 있으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괜찮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마침내 완전한 사람을 보았고 교만과 자신감에 대한 모든 핑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인 그분을 기뻐하는 대신에 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생명이 그들에게 가져온 책망에 화를 냈습니다. 저 인간이 오는 바람에 내가 나쁜 놈 됐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함과 의로움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인으로 일컬어졌던 아리스티데스가 고대 아테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왜 아리스티데스가 시민권을 박탈당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우리가 항상 그의 정의로운 태도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아테네에 있는 한 우리가 불편하다는, 그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테네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길을 모색하는 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의와 정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너무 공정하면 실증을 냈습니다. 좀 적당해. 너무 그러는 것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미쳐라. 제가 그랬습니다. 설 미친 놈이 진짜 무서운 거요. 너 그렇게 설 미친 놈 친구 옆에서 고생 좀 해볼래? 아니면 내가 진짜 미칠까?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다. 가르침이나 삶에서 복음을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걸핏하면 순교자들 떠받들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순교자들을 떠받들기는 좋아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안드레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연장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끈으로 묶여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못을 박지 않고 끈으로 묶어 달아놓으면 훨씬 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기에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의 요청으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네로에게 참수당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폭력적인 죽음을 피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의 순환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순교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는가? 직장에서 대우를 잘 못 받고 승진이 더디고 저 산골짜기 외지로만 계속 뺑뺑이 돌면서 발령이 나고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어떤 것이 신자의 증표로 나에게 주어졌는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이라는 증표가 그분이 나를 하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증표라는 것. 고난이라는 증표가 천국 시민권자의 천국 주민등록증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천국 시민권자의 그 뚜렷한 징표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성숙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늘 새롭고 늘 안타깝기만 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길 남은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신 거룩한 신분증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